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음악들은 제가 평생을 두고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일본 사람이 작곡한 것인데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OST인데 이제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원어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뭐 인생로 메리고라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찬양이 아니죠. 그 음악을 이렇게 보면 마치 놀이동산에 와서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저는 왜 좋냐면은 그 회전목마를 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전목마가 마찰을 딱 하고 있으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실제로 이 회전목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면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가 바퀴를 타고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오르막과 내리막, 오르막과 내리막. 이게 인생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오르막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은 정말 처져서 내려가는 내리막이 있고 정말 더 이상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어떻죠? 우리의 마음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조차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정말 처절한 그 몸부림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내리막길 속에서 다시 올라감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하려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잖아요.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요. 신앙의 롤러코스터였어요. 신앙의 롤러코스터로 지나가다가 이거는 제목으로 좀 그렇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찍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회전목마와 같이 혹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왕 요아스는 이러한 신앙에 요동치는 것을 올라감과 내려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은 남유다 왕국의 비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세벨의 집안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죽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었던 이 요아스의 아버지를 같이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지금 왕이 사라졌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 사라지는 가운데 의해서 그럼 누가 왕이 되나요? 누가 왕이 되죠? 그의 아들이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아스의 할머니라 할 수 있는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모두 그러니까 왕족 남자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요아스는 이 피의 잔치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자신의 고모,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몰래 빼낸 요아스를 성전에 들어가서 숨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고모 부인 여호야다의 보호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자 또한 이제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보호하며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후에 요아스가 남유다 왕국을 개혁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요아스가 8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몇 세예요? 8세에. 그리고 그가 약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가 그 신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의 공호부가 한 거죠. 이 공호부인 여호야다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명령 아래 사게 된 거예요? 8세인 이 요아스의 명령 아래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실제로 이 개혁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어지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호부와 같이 또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성전의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시 채워넣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요아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올라가게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요아스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기의 할머니인 아달랴를 쫓아낸 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혼합과 우상 숭배가 들어온 이 남유다 왕국을 정결하게 하도록 한 왕이 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를 보면 그가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남유다를 잘 개혁하던 그가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180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야다가 130의 나이로 죽자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그래도 좀 유아 정책으로 좀 바알도 좀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요아스에게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의 군대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기껏 채워넣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서 그거를 예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정말 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그의 행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훈련받았고 아달랴 이후에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 같았던 이 요아스가 성경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훈련받은 요아스도 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그가 다윗의 성에 장사 지내졌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름 훌륭한 왕 중에 하나고 그래도 이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의 신앙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는 암살당을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나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세상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시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한 그러면서 늦게 신앙을 하셔서
정말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마치셔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한창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간증하러 다니는데, 어떤 부흥회에 가서 이제 몇 번을 간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대요. 내가 성경을 4번 읽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참다가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갈 때에 그런 얘기 하셨답니다. 제가 계속 들었는데,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결단 내려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훈련받고 지도를 받던 지도를 해주던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신앙의 침체기를 걷게 된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긋난 길로 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심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요? 그때부터 기다리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그 간격은 무엇이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요아스가 인생의 후반부를 우상을 숭배하며 비록 악한 길을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있는 이 유다 왕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 신앙이 내가 어떻게 쟁취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말씀 받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열심히 헌금 드렸고,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아스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요아스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죠? 역설적으로 보면은 아달랴가 이 요아스까지 죽이려고 하는 환란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도망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 아기 때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8세의 나이까지 성전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고모부로부터 배웠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신앙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훈련받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 어떻게 믿었는지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사시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신 분도 있지만,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을 납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신기한 겁니다.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가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이 신앙을 받고 뜨거운 가슴이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신앙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가슴에 무언가 냉랭해지고 때로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과 절망감에 살아갈 때도 또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느낌을 왜 받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왜 신앙에서 때로는 이 신앙의 낙담함을 왜 우리가 보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집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나 은혜 받았어!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밥 먹어. 우리의 일상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다지 변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그 옷이 그 누가 빨래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휘어지고 광채가 임하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며 초막셋을 짓되,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 황홀경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황홀경을 자기가 눈으로 목도하니까 정말 이 벅찬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접하게 되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자. 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삶에 이게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간증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또 뭐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어지죠. 정말 놀라운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절망적인 현실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낭망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 돈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 말에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내어드리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떡을 만지면 콩콩을 묻는다 하죠. 그 콩콩으로 관심이 많은 거죠.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바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의 능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뭐 예수님 믿었다고 IQ 80짜리가 어느 날 160 되나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에서 2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특성상,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무엇을 바라보나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 믿음은 결과물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12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내 민족을 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지만 그가 아들을 얻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75세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듣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떡하니 요술램프와 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돋보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 하나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결혼하자마자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교회를.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자랑하려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과연 믿음의 결과물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당장에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때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뽑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종교라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전체에 미친 영향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갈 때의 그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고난이 그와 동행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한 증거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그런 것들을 재물과 부귀를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는 것과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무가치한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은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처한 현실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죠.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배웠으니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나의 삶의 그 현장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의 결과물들을 물질과 같은 것들로 치워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결과물을 우리가 꼭 물질로 도출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결과물이 그런 삶에서의 썩어진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그래야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하스 보세요. 요하스가 아마 그 평생으로 그가 멘토 삼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우상을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비록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처절하여서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즉, 우리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제가 과학 책 하나 봤는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뇌는 이 보는 것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눈이 보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곡되어진 거예요, 다.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때는 우리 눈이 뭘 보고 있냐면은 우리 눈 아래 지나가고 있는 혈관까지 다 보이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 아래 있는 혈관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게 우리의 뇌가 벌써 한번 필터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필터링이 맨날 보이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의 시야가 거슬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필터링 해버렸대요. 벌써 뇌가. 실제로는 우리는 이 눈은 핏줄을 다 보고 있지만 우리 뇌가 필터링해서 마치 그 핏줄이 우리 눈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뭐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마음에 추구하는 바들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왜곡시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말들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정말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처절하게 애쓰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